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 고통하며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인하여 이유 없는 고통과 죄의 저주를 살고 있던 나에게 찾아오시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하사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날 위에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마귀와 영적 싸움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리며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의 주인 되시고 기류 되셔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자유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를 통하여 가문과 나의 체질 속에 뿌리내린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져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불신앙하게 하며 나의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것
하신 저희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과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9절에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그때 그 메시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신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이에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원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배경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추정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확실하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기도할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았을 거지만 그들이 와서 선생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뭐 24 기도라든지 뭐 언약 기도라든지 오늘날 우리가 뭐 대표 기도하는 식의 그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만의 기도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을 그 기도문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전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 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죠. 잘못된 것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간절하게 구하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주기도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알지 못했고 이 기도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닌데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거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메시지를 딱 받고 나서 아 그렇구나. 내가 먹고 마실 걸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이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뭘 했습니까? 기도하는 데 힘썼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힘썼다.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다. 이제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기도고 항상 해야 되는 기도고 언제나 해야 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 받은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정말 하늘로부터 정말 놀라운 성령의 그런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과 같은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나서부터 그 사람들이 놀라운 것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계복음화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조차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한계냐?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들이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나의 조건들, 나의 능력들, 더 나아가서 나의 각인, 나의 체질, 나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자꾸 내 안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그다음에 무시당하면 참을 수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힘이 들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진짜 진정한 참된 기도는요. 이런 나의 한계에 갇혀 있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버려진 그곳에서 그 무너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 시선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고 오로지 그거에 힘을 쓰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찾는 데 힘을 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응답 25게 돼버리는 거예요. 응답 25.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어떤 역사입니까? 그저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각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혼자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에 이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로마 교회가 거기에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듣고, 아, 이제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이방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었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알고 가서 거기에서 바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영접을 하긴 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중요한 그 책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의 핵심을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바울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것을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시공간 초월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셨는데, 그거를 똑같이 지금 그 말씀을 똑같이 지금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창조하셨고 지금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요,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가 결국에는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더니 그것이 로마에 가서 역사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내가 참된 기도로 성령을 받고 참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참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 순종하면서 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미국 앞에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모든 순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24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도록 참된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저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영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래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 25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사도 바울식 조직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